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62편 1절 봉독하고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사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닳지 곳으로 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드러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많이 알지만 많이 들었지만 다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저술가이자 강연가인 이 베리트 키오스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완벽한 평안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완벽한 평안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주제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이런 우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 평안을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래서 큰 상금을 걸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림을 이제 제출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그 그림들 하나씩 심사를 하게 됐고요. 마지막 2개 그림이 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잔잔한 호수가 있는 그런 그림. 은은한 노을이 이제 내려 있고 그리고 그 아래 고요한 들판이 있고 또 호수가 있고 그리고 풀밭에서 양들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사람들 또 심사위원들은 아마 이 그림이 가장 이 평안을 잘 그린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요 일단 좀 어두웠어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고 거대한 폭포수가 막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또 바람이 막 세게 부는 것 같은 폭포수가 또 쏟아지는 그런 그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폭포 옆 조그만 그 바위 틈 안에 새 둥지가 있었던 거예요. 새 둥지. 그리고 새 한 마리가 새 둥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새가 뭘 품고 있냐면 알을 품고 있는 그 그림. 이게 이제 2번째 그림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그림을 우승작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을 뽑으시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은 물론 첫 번째도 그렇지만 2번째 후자의 그림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평화는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쉴 수 있는 상태,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평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안은 어떤 것인가? 어떤 상태가 참된 평안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상태가 가장 최고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조공숙 권사님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믿는 것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권사님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경험하게 될 그런 주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것 또한 저는 평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평안인가? 어떤 상황이 평안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평안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 폭풍우가 없는 그런 상태가 평안합니다. 고난이 없는 거죠. 물론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평안 맞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리고 성경적인 이 평안에 대한 대답은요, 조금 다릅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참된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말씀, 다윗의 시로 알려졌는데요,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쓰고 있는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구나, 다윗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고백하죠. 뭐라고 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4절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는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그냥 공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모함이 있다는 거죠. 권력을 뺏기 위해서 그런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연결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것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 얼마나 치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쩌면 왕위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이 아닌가,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얘기를 되뇌었을 것 같아요. 또 자괴감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죠. 특별히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가장 믿을 만한 참모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은 어떻게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성에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나와서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62편, 이게 다윗의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다윗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라고 할 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다윗의 지금 이 이야기는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의 그 간증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요, 이분이 1997년도 말 12월인가요?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30년 벌써 가까이 되었는데, 이분이 그 IMF 때문에 무엇을 잃었냐면 IMF를 만나면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에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기술,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미국 아무도 모르고 낯선 이곳에 와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미국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봉 공장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밤에는 어떻게 했냐면 빌딩 청소를 했고, 이후에도 샌드위치 가게, 가스 스테이션 이런 데 전전하면서 일을 했고, 그러던 중에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두 번, 여러 번 권총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기는 일,
지갑을 빼앗기는 그런 일도 겪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말에 여러분 이런 말이죠.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있죠.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산전수전 어떤 뜻입니까? 산에서 싸우는 것, 산에서의 싸움, 물에서의 싸움. 그러니까 갖가지 온갖 일, 그러니까 세상의 고생, 어려움들을 다 겪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산전수전을 겪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산전수전뿐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산전수전이 아니라 공중전, 우주전, 이런 아주 더 큰 그런 공격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산전수전은 특별한 사람, 어떤 그런 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 여기 다윗과 같은 경우를 본다면 우리도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내 인생의 압살롬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모함한다든지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환경, 상황의 압살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이런 상황,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것으로 나는 기대했는데 완전히 내가 계획하는 것과 빗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 상황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인생의 이런 산전수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런 과정을 지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하는 말씀. 저는 이 본문 이 말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밤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풍랑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침몰할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처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치 흔들리는 담과 또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 쪽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밤에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아마도 유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소서. 물 위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죠. 바다 위에 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걷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상식,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는 그런 기적이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걷고 있었는데 다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람을 보고라고 하는 그 단어인 거예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배 타고 있을 때도 바람이 불었고
예수님이 오고 계실 때도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바다에 발을 내릴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바람이 더 거세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죠.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 메커니즘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시선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거친 바람, 그리고 삼킬 듯한 이 파도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뀐 것은 그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그게 바뀌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는 그 순간 베드로도 어떻게 된 거죠? 바닷속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내가 오늘 영적으로 침몰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더 커져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을, 어떤 문제를, 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그 시선 때문에, 그것을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풍랑들,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재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관계적인 것,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중에 한 가지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풍랑은 우리를 어떤 쪽으로 자꾸 끌고 내려가려고 하냐면 영적인 침체, 너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이 풍랑 속으로 우리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따라서 신앙은 결국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또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여기에 그 답이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편 42편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원수는, 지금 다윗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죠?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근데 억울함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그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평안이다.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사라지는 것, 그게 평안이 아니라 원수가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고백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투병하거나 힘겨운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이 고백, 이 선포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던지면, 그러면 잠잠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 두미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조용하다, 침묵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조용하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힘 빼는 것입니다. 힘 빼는 것.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힘쓰면 자꾸 더 가라앉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지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 힘, 내 의지, 내 경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힘을 뺏는 것, 더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잠잠히,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바라다라는 단어도 비슷한데요, 카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쳐다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그냥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무엇입니까?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농축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항상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 입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입김. 사람은 입김과 같다. 무슨 말이죠? 사람은 입김과 같이 너무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의미는 헛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잠언서에 우리 인생, 우리 삶은 너무 헛되고 헛되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벨, 그러니까 사람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한숨 무게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힘, 이챔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어디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분노, 두려움, 억울함, 상처, 모든 이 마음들이 이게 막 쌓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있는 거죠.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또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쏟아놓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되야죠? 기도의 사람.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바란다라고 하는 단어 중요한데 그만큼 또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정확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God 뒤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only.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이게 예배죠.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저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 건물에 오는 것 아닙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 예배 아니에요. 어떤 예배의 분위기를 느끼려고 오는 것도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예배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예배 본질보다도 그렇지 않은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진정한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보다도 이 문제를 더 확대해서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작아 보이게 되죠? 하나님이 작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사라지지는 않아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아무리 전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함, 강건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성도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 몇 주 전 수요예배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분이 몸이 조금 이상해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가볍지 않은 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분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두려움. 내가 과연 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가? 이 치료를 받다가 혹시 중간에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치료받다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끝까지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밀고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믿는 예배의 사람이니까 예배에 참석했대요. 근데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가 크게 임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 그 한 절 한 절 그 가사가 막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 이런 지성소 예배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그러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전 하나님이 그런 마음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확신이 들어왔냐면 그래, 내가 예수 믿지 않느냐, 내가 구원 받았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이분이 건강이 갑자기 다 나아진 것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벌써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자세, 태도,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래요.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 그 마귀를 위해서 이렇게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지 않았다. 내가 이겼다. 나의 소망 되시는, 능력 되시는, 승리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겼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세상에 지지 않고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다른 것 아니잖아요. 무엇이죠? 예배로 이긴 줄 믿습니다. 예배. 출애굽기 14장에도 비슷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 다들 긴장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이게 뭐죠? 전 이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 신뢰하자, 기다리자. 전 이것이 믿음의 사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들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당장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좀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더 낙심되면 될수록 그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거죠? 기도해야 할 자리, 예배해야 하는 자리. 인생의 승부, 신앙의 승부, 바로 여기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 회복하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는다는 거죠. 12절에도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누가 갚아주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하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다. 이 평안.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것, 이 평안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진정한 평안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죠? 주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그 삶은 평안의 삶 될 수 있고요, 그 가정은 진정한 평안의 가정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승리하는 저희들, 우리의 삶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